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해. 시편 19편은 첫째로 우리 주님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 주님을 의로운 태양에 비유하였듯이 본 시편에서도 우리 주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복음 전파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따뜻한 온기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도 온 땅에 전파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편 19편 4절 6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본문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주님을 태양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태양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태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분의 섭리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가장 밝은 왕국인 천국도 통치하시지만 가장 어두운 왕국인 지옥도 통치하십니다. 주의 명령에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진 천사장이 공중을 날아 세상 끝까지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또한 지옥에 저주받고 있는 영들을 얽어맨 사슬이 그분의 권능의 사슬이며 활날 타오르는 불은 그분의 응징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인간 나라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땐 세상 사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 같고 뒤엉킨 실타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보실 때에는 혼란스러운 것도 뒤죽박죽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선 모든 일들이 정해진 질서와 순서를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세력들이 서열과 항호를 지켜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알갱이도 그분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측량할 수 없는 궤도를 달리는 해성도 그분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사복도 그분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회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그분의 주권적인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양은 하늘 장막에서 빛을 바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의로운 태양 되신 주님께서는 삼층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결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19편 5절을 보게 되면 태양이신 주님을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태양이 이른 아침에 밤의 휘장을 걷고 떠오를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실 때의 영광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비로소 합법적인 교회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5장 25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을 땐 아직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랑이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거리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지라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한다. 그때는 신랑이 그 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와 자신과의 결혼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참고 견뎠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교회와 완전한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무서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미명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의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문을 막았던 돌을 굴러냈고 의로운 태양 되신 그분께서 그 방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각양각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500인의 사람들 앞에서 한꺼번에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지펴서 위로 막 떠오를 때 온 천지를 비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리고 3층쯤 장막을 편 하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9편 4절에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자연의 태양을 위해선 하늘을 장막으로 베푸셨다면 의로운 태양 되신 그분을 위해선 3층천의 장막을 베푸셨고 보좌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서 찬빛을 강하게 비추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신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불같이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자 복음의 열기와 빛이 메대인가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편 19편 4절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태양에 비유하신 이유는
태양이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만유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목사나 교회 그 자체 또는 감독이나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세상에는 교회라 불려지는 것들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왕이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결합되지 않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익관계를 통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목사와 신도가 결합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충실한 결속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겠지만, 만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과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익단체일 뿐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로마 교황을 믿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들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상층부의 귀한 돌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런 것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씨앗이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는 머리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목자요 교회의 남편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였듯이 세상에는 복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너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양떼라면 낯선 목소리엔 절대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에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께 속한 양떼들이고 그들은 다른 낯선 음성들은 전혀 듣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단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면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리가 예수와 무관한 그런 몸이 건조한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교리 안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현저히 높이지 않고 자기의 경험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금빛방 죄인의 경험이 뭐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죄인들이 간증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뭐 그런 죄인들이 말하는 것이 대단하단 말입니까? 인간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리스도가 뒷줄로 밀려난 그런 체험이나 간증이나 경험은 복음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않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훌륭한 신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제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육에 불과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로 난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목사야 목사랄지라도 거기서 난 것은 육 이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교회에 모든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이든 성찬식이든 그 밖에 다른 모든 종교 의식은 구원에 아무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나는 부지런히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10배의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뿌리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문둥병자가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본질상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착한 행위도 공로들도 하나님의 보시기엔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기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기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옮긴 복음 전파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나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라고 하였듯이 복음은 온 힘을 다해서 장사처럼 그 길을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이시오 의로운 태양
곧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나 이 소식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겐 무시무시한 발표였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더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소식이라 말입니까? 마치 칼이 그들을 주동강내는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찔러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도들에겐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뉘었던 예수가 부활 성천하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셨더니 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때문에 이들은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이처럼 그분께서 삼층천의 장막을 펴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관원들에겐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이 되었지만 사도들에겐 담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달려가야 될 경주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땅바닥을 힘차게 발로 차고 나가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것을 10편 19편들에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고 용감해져야 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싸우고 다름박질해야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좋은 보다로 부르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합시다. 본문에서 그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같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주로 여겨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복음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다음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공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전적인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는
복음의 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와 긍휼로 죄인들을 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발표가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를 벌하신다는 말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 자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죄악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예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31편 1절 2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몇백 년 전에 복음을 예언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란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는 공의로 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자리에 대신 서게 하셨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속의 죽으심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고 예언적으로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완벽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집행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형벌이 그의 아들에게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대하지 않고 값없는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증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채권자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죄인들에게 전파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죄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해야만 됩니다. 죄인 된 여러분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값없이 은혜로 영접하시며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외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덕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흑암에같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태양의 빛과 옮기는 땅 표면에 있는 자들보다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른 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자, 창기 라합 같은 자, 악한 자의 대명사 므낫세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 6절의 말씀처럼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온기에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파하다 많은 저항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 저항이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 이것저것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려 했지만 그 불씨가 사방으로 날려 큰 불을 온 사면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때문에 몸으로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 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듯이 우리는 상황에 맞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악의 권세 바벨론이 몰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면 우리는 그전에는 교회 안에 사람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사방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한국교회는 지금 깰 때가 되었다고 감히 분명히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의 한 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복음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복음의 태양이 달리는 장사처럼 그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계속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까? 악의 세력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잠들지라도 사단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기가 저쪽 밖으로 녹슨 채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단의 전기는 세상 넓은 밭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부지런히 오고 갑니다. 게으른 교회들이, 게으른 성도들이 잠자는 동안에 사단의 쟁기는 깊게 쟁기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가 피 같던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는데 오직 가룟 유다만큼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배신자 외에는 모두가 잠들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온갖 해악들이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온갖 해악들이 많아진 것은 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 신자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면 교회의 신령한 정정 박등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교회의 조직은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새 신자를 교회 안으로 이끌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고 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예수를 준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든지 아니면 썩어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영혼들이 오지를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배 가운데 물고기들이 뛰어서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을 내려서 복음의 그물을 내서 힘있게 바위못들어 잡아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까지 않고 영혼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더니 이것처럼 게으름뱅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록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의 기쁨 받아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무별 같은 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도통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지하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하여 있고라고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유감스럽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 못 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화시키지 못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단지 그들은 몽롱한 중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이런 게으름뱅이 말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하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랭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 주변에는 술꾼들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들같이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련한 신부들은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슬기로운 신부들인 여러분들은 왜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이 있는데 왜 복음의 불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도 죽음은 수많은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몰아 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려면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소리가 울리고 무덤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지만 왜 영혼 구원에선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마땅히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될 그곳이 왜 광야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마땅히 과실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야 될 그 들판이 왜 황량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어째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필생사업이 영원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뻗어 불에 타고 있는 장작개미들을 힘있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분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복음 전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당면한 의무들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 쏟아붓도록 하시죠. 남은 시간을 복음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 사람들에게 마음껏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온유를 다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건 얻지 못하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